오늘은 용서는 가치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용서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말씀 나눌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저를 도와주시려면 표정을 밝게 해주셔야 돼요. 마치 무슨 소리를 하나 보자 이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주눅 드니까 밝은 표정으로 오늘 말씀에 임하십시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성탄절 예배에 오신 분들 가운데 제 몰골이 좀 휑하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늘 제 몰골이 휑한가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왜냐하면 성탄절 전야 때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무슨 보통 성탄절 이브에 온라이스를 하느라고 잠을 못 잔 게 아니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성탄절 예배에 주보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주보를 열심히 만드는데, 주보를 만드는 것은 저녁, 조금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저녁에 다 끝났습니다. 근데 주보를 다 만들면 이제 그걸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주보를 한 장씩 한 장씩 다 프린트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주보들을 다 제가 일일이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주보 프린터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쓰고 저 방법을 쓰고 갖가지 방법을 다 쓰는데도 프린터가 작동을 하질 않네요. 한 1시간, 2시간을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고 해봐도 프린터가 작동을 안 하는데, 더 미칠 노릇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프린트를 하면 프린트가 되는데, 주보를 만든 프로그램을 프린트를 하면 프린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죽을 맛이죠.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프린터가 아예 고장이 난 게 아닌 게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끝까지 해버리라 하고 컴퓨터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꽤 컴퓨터 잘 만지는 사람입니다. 컴퓨터가 처음 퍼스널 컴퓨터가 나올 때부터 저는 컴퓨터를 만졌고요. 중국에서 저는 컴퓨터 학원을 2곳이나 운영할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웬만하면 컴퓨터 뜯었다 붙였다 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도 제가 조립해서 쓰는 컴퓨터예요. 제가 웬만한 건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신주환 집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고쳐봐야 할 거 아니에요. 고치는데요, 아무리 고쳐도 시간이 가는데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다시 깔고, 심지어는 OS까지 다시 깔고, 아마 컴퓨터를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가는 일인지, 일일이 다 드라이버 깔고 이제는 됐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그때도 안 됩니다. 그 시간이 새벽 3시였어요. 이제 새벽이 지나니까 분노의 게이지가 점차 올라옵니다. 뭘 하다가 안 되면 엉뚱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 아시죠? 이런 광고가 생각이 났어요. 이 프린터기 싸지만 결코 고장이 없는 프린터입니다. 이러고 제가 샀거든요. 갑자기 내일 아침에 이 회사에 전화하리라. 그리고 어찌 이 컴퓨터가 고장이 없는가?
내가 따지리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분노는 늘 자라납니다. 그거에만 미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왜 내가 이 주보를 만들어야 돼? 신주한 집사 있잖아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 이거를 내가 미리 좀 맡겨놓지 않고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서부터 시작해서요 갖가지 생각이 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면 그때서부터는 엉뚱한 분노들이 막 올라옵니다. 엉뚱한 분노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화도 나고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사건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그 사건인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불평했던 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왜 내가 여기 와서 왜 내가 예수 믿어서 심지어는요 그때 불평이 왜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죽는가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요. 이런 분노가. 새벽 4시 반이 되어서 포기했습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내가 무슨 수를 다 썼는데도 절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포기를 하고 접었습니다. 프린터도 끄고 이제 컴퓨터를 종료를 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해보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시 탁 열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클릭을 해야 하는 네모 상자 하나가 딱 있는데 그거를 꼭 클릭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때까지 다 잘 됐거든요. 제가 뭘 만지지 않아도 프린터가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지지 않은 그 상태도 그대로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뭐 아시는 분만 아실 겁니다. 거기 비트맵으로 프린트하시오 이렇게 써 있는데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체크하지 않아도 이때까지 프린터가 다 잘 됐거든요.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딱 체크를 하고 프린터를 돌렸는데 25일 아침에 여러분은 성탄절 주보를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황당하죠. 문제는 아주 간단한 데 있었습니다. 제가 프린트를 걸어놓고요. 컴퓨터를 켜놓은 채 프린트 소리를 들어가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이런 생각들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 내가 해보다가 안 된다고 단정지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어떤 일이 되지 않으면 그때 내가 남을 정죄한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내가 옳다고 단정지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안 되는 일들 때문에 남에게 내가 책임을 전가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았어. 내가 그 간단한 하나를 하지 못해서 안 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게다가 하나님을 원망한 일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그 때문에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데 있었다는 거예요. 결단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가 몰랐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성의 길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이다. 너무나 간단한 일인데, 너무나 쉬운 일인데 내가 그 쉬운 일을 몰라서 이때까지 안 되는구나, 이때까지 어렵구나 하고 있었다. 호세아서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가? 알면 간단한 일인데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나의 영성,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십자가의 길, 이것이 얼마나 많았던가. 용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어느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목원들이 멘붕이에요. 이렇게. 왜냐 그랬더니 설교에 용서의 이야기를 듣긴 하는데 도대체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다 멘붕 상태라는 거. 멘붕 뭔지 아세요? 멘붕. 아시면 신세대, 모르시면 구세대. 멘탈 붕괴라고. 네.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를 해야 하는 건 다 알겠는데, 목사님 얘기 다 알겠는데 사실 내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래서 멘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불안합니까? 왜 우리는 분노에 조절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감정은 자주 상하는 걸까요? 우리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용서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이 감정의 문제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용서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기초입니다. 용서는 구원의 발판이고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까? 그걸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용서함을 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으신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짓을 하든지 어떠한 곳을 가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날에도 그 용서의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을까 괴로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기를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을까? 나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자신의 무릎이 까지는 것처럼 고행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주일 예배를 나오면서도 이 주일 예배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봐 무서워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서를 모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길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의 잘잘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왔건 어떠한 사상을 가졌건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만 하면 죽음의 영이 나를 넘어가듯이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용서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용서는 하나님이 베푸셨지만 그 용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동화에 보면 거지와 행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늘 동냥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렁뱅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렁뱅이가 동냥을 하러 돌아다니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행인 하나를 보았어요.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지 않은 행인이 있는데 아마 몸이 좋지 않았던지 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진 것 같아서 이 거지는 그를 데려다가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거렁뱅이가 동냥한 것을 같이 먹이고 그리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였습니다. 깨어난 이 행인은 너무 감사해서 그 거지에게 동냥할 수 있는 그릇 하나를 주었어요. 하얀 마치 사기 그릇처럼 보이는 그릇 하나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거지는 자기가 갖고 있던 깡통을 버리고 그 사기 그릇으로 동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동냥을 해서 거기서 얻어먹었는데 그의 겨울은 몹시 추웠고 그리고 농사가 흉년이 되어서 거렁뱅이도 점차 굶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봄이 되지 못해서 그 거지는 굶어 죽었습니다. 그 거지를 장례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 거지의 소지품들을 다 불태우려고 모아놨는데 보니까 사기 그릇 하나가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기 그릇이 누구의 것인가? 거지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큰 소리로 한탄을 합니다. 거지는 어떠한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의 다이아몬드 그릇을 가지고도 굶어 죽었구나. 그 행인이 그 거지에게 순백옥의 그릇을 선물했는데 그 거지는 그 그릇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동냥 그릇으로 사용하다가 굶어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가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인력과 많은 기술, 많은 시간이 투입된 물품들이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인의 손길이 닿아진 것, 장인의 손길이 닿아진 제품들은 더 비쌉니다. 수제품은 더 비쌉니다. 그가 일일이 깎아서 만든 것은 다 더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저희 교회에서 매번마다 하는 기도 카드들, 말씀 카드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제가 매일 한 장 한 장, 한 땀 한 땀 제가 타이핑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받고 싶으시죠? 아님 말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직접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신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용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다른 표현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셨다고 치십시다.
근데 그 물건은요, 상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갈아주는, 몇천 년이 지나도 갈아주고 몇백 년이 지나도 갈아주는, 그것을 들고 깨도 뭐 해도 어떠한 짓을 해서도 다시 새 것으로 만들어준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하고 싶으시죠? 얼마나 그 물건이 가치 있으면, 얼마나 그 물건이 귀하면 그것을 무한대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재생산?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용서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잘못이나 어떠한 죄가 있어도 그 용서의 가치 때문에 해결될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숨 쉬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쉰다고 생명이 아닙니다. 동물도 숨 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이런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용서가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용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에게만 회복될 수 있는 용서를 부어주셨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가 있어도 그 죄가 더 이상은 그 생명을 해치지 못하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바로 용서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치입니다. 사단이 왜 우리에게 용서를 못하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들은 용서를 잘 못하잖아요.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용서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사단은 발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가치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진정 가치로운 존재가 되려면 그 용서를 알아야만 합니다. 진정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내가 새롭고 산 길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누리려면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는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는 나는 그리스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이 땅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선포하는 것을 사단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그래서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상대의 반응에 영향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시작하면 그 선포가 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는 것을 세상은, 사단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진짜 나의 생명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하여 용서해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클릭 하나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도록 이 땅에 만드셨다. 그 클릭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 그때마다 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사람을 용서하도록 지금 하셨다. 클릭하는 거예요.
그 클릭을 하지 않고 아무리 그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봐도 용서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것으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해결책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상황이 주어진 것은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고 나를 통하여 용서하도록 하나님 하셨다고 하는 그 한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너희에게 그리하실 것이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철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철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주었다 뺏는 분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네가 용서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는 용서를 철회할게,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보아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안 하고 그러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와 상관없이 이미 용서하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만 용서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어떠냐? 네가 그 속에 주어진 용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용서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 용서함은 내가 써야, 가치롭게 써야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 주전자를 하나 받았는데 이 물 주전자에 물을 넣고 마시지 않으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 장식품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해 주셨으면 그 가치를 사용해야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 용서를 사용해야, 드러내야 하나님이 부어주신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용서를 사용해야 내가 너에게 용서를 준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마치 이 이야기는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들어가지 않으면 문이 있어도 소용이 없듯이, 문이 열려도 소용이 없듯이 내가 용서를 드러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아름다운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용서해야 하는지 이제 아셨습니까? 용서는 용서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용서는 내가 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의 감정이나 예의가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가치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잃으면 인간은 온전한 가치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용서함이 없는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용서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가끔 저에게 목사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정말 내 과거를 용서하시고 나의 지금 모습을 용서하셨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오늘 공식적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용서하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내가 용서하는 만큼 하나님의 용서는 나에게 임한다. 이것이 그 질문의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나의 용서로 말미암아 그 용량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2012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묵은 짐들을 다 용서하고 2013년에 문을 여십시다. 나에게 쌓여있던 캐캐 묵은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것이 수십 년 전의 것일지라도, 아니 오늘 나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일지라도 다 용서하고 2013년을 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